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을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석 목사님, 여러분들이 찬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임재 찬양, 아멘? 잘 알죠? 그 외에도 저도 알고 있는 몇 곡을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세계적인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니까 세계적인 목사님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합해가지고 정성을 쏟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정석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십시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워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환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2016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2016년도에 제가 사역을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여서 사역자들이 한 4팀인가 5팀이 왔었고요. 제가 나름 피날레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말 뜨거운 곳, 제가 다닌 신학대학이라든지 신학원이라든지 다녀본 기억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집이 멀어요.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집 근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여기로 왔네 하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가지고요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네. 어렵게 한 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항상 보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장 대행 우리 교수님하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특별히 또 김은경 이사님께서 전사님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가 또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하시고요. 얼굴에 풀이 묻었네요. 뷰티풀.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서로. 네, 뷰티풀. 너무 귀한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정말 큰 은혜와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한 3곡인가 4곡밖에 안 불렀는데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간증을 잠시 후에 제가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한 4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정말 심각할 때였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이 다 막혀 있을 그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사역이 취소가 돼가지고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의사 간호사분들이 목숨을 걸고 대구 경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사명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사명자는 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명의 명이 목숨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목숨 걸 준비가 됐는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구 갈 일이 있다면 저 보내달라고. 대구 경북으로 제가 목숨 걸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저 보내주시라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제가 간들 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갈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틀 뒤에 포항극동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드라이브인 기도회를 할 건데 아무도 오지 아니라고 하는 이때 올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틀 전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제가 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 터지고 제일 힘든 게 마스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성도님들이 이게 마스크를 써서 찬양을 하시는 건지 웃고는 계시는 건지 처음에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마스크 썼다고 찬양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보내드린 혹시 사진도 있나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요런 상태예요. 보이시죠? 저런 상태에서 제가 설린대학교 운동장에 한 100여 대가 쫙 서서 기도회를 하는데, 야, 어떤 느낌이냐면요, 주차장에서 혼자 찬양하는 느낌.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혼자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손을 들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차 안에 좁으니까 창문이 열리면서 손이 막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해가 떨어지니까 어둑어둑해지니까 핸드폰 프레쉬를 켜가지고 차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이걸 흔들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힘든 이때에도 이 자리에 정말 사모함으로 찾아오신 분들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기도함으로 제가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 기간에 강력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할렐루야.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는 자, 이게 원어로 룬인데 이게 숙박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먹고 자는 그분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절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까지 시작.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팬데믹이 또 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요, 우리 사명자답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시는 것이요,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주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를 찬양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무엇을요? 그 진리를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셨습니다. 벌써 뜨겁네요. 벌써 뜨거워요. 뜨거운 줄 알았지만 벌써 뜨겁네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니 우리 주님 마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죠. 제 마음도 녹는데 우리 주님 마음은 녹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슴인가요? 내 마음을 녹용. 시작. 내 마음을 녹용, 이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떤 교회는 집회 끝나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녹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 마음이 녹는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건 주님을 만나야 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수업을 통해, 모든 예배를 통해, 모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이런 실수를 해요.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고난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은요, 뭐 크리스찬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명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사명자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언제나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서울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난을 친구 삼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언제나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왜 이래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친구 삼으셔야 돼요. 고난이 딱 오면 왔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럼 우리 이제 사명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친구를 정말 깊이 사귀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딱 오는 순간 왔어? 이번엔 빨리 가. 여러분 이건 친해야 할 수 있어. 이번엔 빨리 가. 이건 친해야 할 수 있어. 여러분 고난과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친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의 그 전도 여행을 막으셨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시더라.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도 문제가 오더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좋은 일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아시아로 준비를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밤새 기도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것이요. 그때 깨닫죠. 아,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감으로 인해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고 전 세계 전도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혔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인 거예요. 빌립보 성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회당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기도하려고 찾았는데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갔더니 여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럽 전도의 최고로 정말 핵심과 같은 교회잖아요. 강력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은 하나님 강력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빌립보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요. 아주 그냥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그러면서 쫓아다녔는데 바울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쁜 목소리를 안 했겠죠. 귀신 들렸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귀신 들렸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이러면서 막 골룸처럼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 근데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 방해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에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기니까 신고합니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요.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할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앞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이 왔다. 그런데 보면은 베드로가 전했을 때 찔림이 와서 다 죽기로 돌아오고 회개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전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저놈 죽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상상해 봤어요. 제가 스데반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죽이려 저놈 죽여야지 그러고 저를 이를 갈면서 바라보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그 눈빛이 신경 쓰여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과 시간은 없구나.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근데 아까 그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났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순교로 말미암아 면류관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못할 자리가 없다, 성령 충만을 못할 자리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았던 찬양이 있는데요, 저희 시아그림과 제가 둘이 사역을 해요. 시아그림은 작곡가고 제가 둘이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는 달란트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발음만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찬양을 암송을 해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작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외국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야, 이건 달란트잖아요. 발음이 괜찮대요. 실제로 제가 2019년에 치앙마이에 가서 중국인들 앞에서 중국어로 찬양을 했거든요. 모두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끝나고 와서 저 중국어 잘하는 줄 알고 막 샬라샬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발음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음반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어 음반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어떤 꿈이 있냐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로 저희 한국 찬양을 번역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찬양을 영어로 전 세계에서 불리는 그 꿈을 꾸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일환으로 먼저 우리 찬양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다가 먼저 알려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영어 음반으로 K-월십, 아마 쳐보시면 알 거예요. K-월십이라는 음반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음반이 출시되고 외국인이 저희 영어 음반을 듣고 백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어요. 아멘. 치유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백혈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영어 음반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작곡가가 그럼 내가 아예 영어권에 캐나다에 가서 아예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역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하는데, 영주권은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준비 조건이 있지만 특별히 영어 인터뷰를 통해서 영어 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영주권을 줘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했지만 저희 작곡가는 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작곡자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영어 인터뷰를 면제받고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어 인터뷰를. 여러분 주위에 영주권 받은 분들 중에 영어 인터뷰 안 받은 분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누구나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게 하시고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거기 있구나.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는데, 이민 준비는 천국 갈 준비랑 비슷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팔았으니까 동생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생아, 하나님 곧 여시니까 그냥 저기 골방 저기 잠깐 있다 갈게 하고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1년을 살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1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1년 살 줄 알았으면 금방 달라 그랬죠. 빈 방이 있었는데 필요 없어, 금방 나갈 거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갔는데 1년을 사는 동안에 작곡자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직장은 못 잡고 아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분서주 자기를 먹여 살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갑니다. 저희 작곡가가 예배가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나가 있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커튼 틈 사이에서 빛 한 줄기가 이불 위에 환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작은 틈에서도 환한 빛이 들어올 수 있다면, 닫혀진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회복이 일어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이 빛 한 줄기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어요.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멜로디를 막 부어주세요.
그때 골방에서 처음으로 들려주셨던 그 멜로디가 이 멜로디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을 골방에서 부어주신 거예요. 정말 처음 듣는 찬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엉엉 울다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회복되니까 1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이 일어나면서 캐나다에 들어가서 지금은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임재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순복음 영상신학원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선포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1년 동안 열리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시니까 바로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예배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가 골방에서 받은 그 찬양,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정말 처량한 가운데 받았던 그 찬양이 지금은 열방 가운데 불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전 세계 선교사 대회가 터키에서 있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요 정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앉아서 임재라는 찬양을 각 나라의 언어로 동시에 찬양했대요. 각 나라의 언어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 한국 찬양인 걸 아는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찬양을 전 세계인이 각 나라의 언어로 부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골방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열방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기도, 이곳에서의 정말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열방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건 성령 충만이다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잠시 후에 간증하겠습니다만 제가 2016년도에 왔을 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주셨어요. 그 간증들을 제가 잠시 후에 나눌게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 묵상한 말씀들, 그것들이 그냥 내 안에 다 잊혀진 것 같아도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거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학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툭 떠올라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여러분이 다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믿는 자들을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우울증이 찾아와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혼자라고 생각이 돼요.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크게 시작!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딱 떠올라도 포기하고 싶다가도 주님 나 끝까지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이거 하나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아멘, 할렐루야, 학교의 어려움이든 교회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 붙들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힘든과 어려움을 다 뛰어넘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간증들을 어디서 많이 듣냐면 방송을 하다가 제가 참 많이 듣는데요, 제가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내려서 지금 좀 다릅니다. 제가 제가 비금도에 갔더니 처음에 몰라봤대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를 안 올려가지고 뭘 내리고 갔더니 몰라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찬양 진행을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 아침 8시 반 혹은 재방송은 그날 오후 3시에 CTS를 켜시면 제가 나옵니다. 뜬금없는 광고 시간입니다. 이거 못 맞추겠다, 인터넷에 아주 특별한 찬양을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썼네요. 대구 극동이라고 써놨는데 서울 극동은요 주일 밤 11시에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자, 넘겨주시면 제가 아주 특별한 찬양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그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찬양을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저희 사역자들이 같이 그걸 불러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사진을 왜 제가 준비했냐면 첫 녹화 때였어요. 아주 특별한 찬양 첫 녹화 때인데, 여자 권사님이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그런데 남편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그런 신앙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암이 있으셨고요. 이 암이 있으신 분이 이제 암을 치유하다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사해 보니까 식도로 암이 전이된 것 같은 식견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러셔서요,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 오셔서 오전에 검사 결과를 듣고 오후에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런 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 결과를 듣는 날 방송국이 연결됐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권사님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려나 보다, 식도암이 아닌 걸로 결과가 나오게 하시려나 보다, 기도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병원에 가셨는데 식도로 암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암이 다 낫지 않았음에도 또 전이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이 권사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방송국이고 뭐고 그냥 집에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송국에 출연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분이요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방송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본에 있으니까 어떻게 검진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펑펑 울면서 식도로 암이 전이가 됐대요.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신청곡이 저희 시와 그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신청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그 간증을 듣고 저희가 안 되겠다,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같이 중보를 해주셨어요.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식도암을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식도암이라는 그 판정을 받았을 때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주의 사랑이 있기에 버틴 것은 아닐까, 주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학원이 그렇잖아요. 제가 뭐 교회 여러 교회가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교회 연합 집회나 다름없는 것 같아. 얼마나 뜨거운지.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 찬양, 이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이 가운데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교회를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우리 그러한 음성을 듣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은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첫째 아이가 정말 어릴 때 신학 공부하는데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지하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니까 제가 이제 아빠는 너무 막 아빠는 놀고 싶은데 저는 막 학교 과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뒤에서 이렇게 놀다가 잠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맛있는 거 못 사줘서 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공부한다고 해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이겨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거예요. 웬입니까?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축구 경기를 봐도 긴장하는 게 아니라 재방송 보면 이긴 거 뻔히 알고 보면 긴장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으니까 너희도 넉넉히 이기라 하셨으니까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시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죠,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려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리처럼 막 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을 지키려니까 양으로 살아요. 양으로. 그러니까 맨날 상처받아요. 보세요, 우리 양이니까 양 이렇게 가면 일이니까 이리가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상처받고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리는 가질 수 없는 양만 가질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양이니까, 양이에요. 양 이렇게 하는데, 일이니까 일이 와 그러는데 갑자기 양이 벌떡 일어나서 턴 사이에서 총을 딱 꺼내가지고 탁!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양이 이깁니다. 양은 여전히 연약하고 순박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지만 결국 이 무기만 있으면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무기가 뭐냐? 무기가 뭐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때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표정은 약간 건방진 표정으로, 그다음에 날개 한번 해주시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모에서는 한번 이렇게 한번 떨어줍시다. 우리 한번. 자,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시작. 많이 해보셨는데 잘하시는데? 뭐 이거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우리 날개는 확실하게 합시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시작. 좋습니다. 자, 제가 어려움이 와도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하는 거고요. 누가 말로 상처를 줘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힘차게. 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좋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평상시에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누가 말로 상처를 줘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로 상처를 줘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이거 속으로 하셔야지 겉으로 하면 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 이겨내야 돼요. 아멘.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마음만 지켜도 살아난대요. 생명이 있대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음을 못 지키면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 사는데 뭐 하면서 정말 생명을 우리 품은 자들로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호떡 같은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위가 있어요. 이 정도 무거운 바위예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까요? 에? 아니 이걸 왜 가져가라는 거야? 이 쓸데없는 바위를 무거워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손가락 발가락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막 올라. 아니 이걸 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당연한 거예요. 뭐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금덩어리. 자, 똑같은 무게의 금덩어리. 제가 세계 최고의 금덩어리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금덩어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집에 가져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져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저 같으면요 던지거나 굴리지 않아요. 금가루 떨어질까봐. 끝까지 들고 가요. 그냥 무거워도 막 행복하게 들고 가다가 손가락 딱 찌잖아요. 막 괜찮아. 여러분 금덩어리니까 괜찮아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저 천국에서 정말 놀라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우리들은, 그 금덩어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록금 내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금덩어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여기 내천자 그리고 이러면서 하면 바위덩어리만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공부하고 기왕 헌신할 거면 기쁨으로 공부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아멘이시요? 그럼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너무 빨라요?
박수가 너무 빨라.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반대로 널 앞뒤로 널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어디에요? 성경에서 있네.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유, 너무 잘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당신 사슴인가요? 내 마음을 녹용. 녹용만 기억하는 거 아니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양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무기를 주셨다. 그래서 무기를, 권총을 주신 게 아니고 제가 무기라 얘기한 거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자, 우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이기고, 특별히 무기가 있는데, 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요. 우리 세 가지 탁탁탁 다 사용해야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저는 이 우리 영상신학원에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다음에 십자가 능력 기도한다고 믿고 오늘 보혈의 능력 같이 선포할 텐데, 제가 순복음을 정말 좋아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순복음에 가면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요.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영상신학원 왔을 때 보혈 찬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불교 신자예요. 평생 불교 신자. 예? 근데 이분이요, 사장님이신데 회사에다가 불상 차려놓고 매일 절하시는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업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 신학생들끼리는 모인 거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초청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 제가 보혈 찬양을 하고 나서, 보혈 간증하고 보혈 찬양하고 나서 딱 중간에 4분 기도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 버렸어요. 그날 영상신학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그 일하는 그 직원이 있는데,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뭐 질병이 치유되고 그것보다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걸 보니까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마스크팩을 막 이만큼 보내주셨어요. 야, 얼마나 감사해. 잘 썼습니다. 제가 잘 썼어요. 지금 다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근데 그날이요. 제가 음반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장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딱 만나고 하니까 직원한테 다 사와. 그래가지고 그분이 싹 쓸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음반 없어요? 없어요. 다 팔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더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변화시키고 만나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순복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심지어는요 목사님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요. 그때 순복음 강남이었나 어디 교회 갔는데 부목사님이 어깨가 아팠는데 어깨가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연예인 예배가 있어요. 연예인 예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연예인 첫 예배 강사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집회하다가 그 담당 목사님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순복음 집회를 가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 조영기 목사님 1주년 우리가 기념으로 이렇게 귀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특별히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도 그렇지만 이 자리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냔 말이에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곳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피의 능력이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우리가 그 담력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고요. 그 담력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막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기 전에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에 능력이 있는데 죄를 속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죄사함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보혈의 능력으로 먼저 덮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실에서 우리 예배실에서 앉으면 먼저 보혈의 능력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의 이름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볼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파괴자라는 뜻인데 이 파괴자가 뚫을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파괴자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가 뭐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정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들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괴자가 뚫을 수 없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요 보혈의 능력으로 먼저 이 자리를 덮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못 들어오니까 여기는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앉으면 보혈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덮으세요. 집이면 집을 덮으세요. 자녀가 나갈 때 보혈의 능력을 덮어서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만큼 보혈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능력의 보혈의 찬양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다가 6집 앨범에 각이 떼인 사랑이라는 피찬양을 주셨어요. 보혈 찬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그 앨범 나오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보혈의 능력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찬양하는 사람 많아도 보혈 찬양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죠? 요즘에 보혈이 복음인데 보혈의 찬양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앨범 나오면 무조건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음반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보내신 곳이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사역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허리를 다쳐서 제가요 허리를 전혀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세수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보혈의 찬양을 정말 허리에 얹고 막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제 허리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야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선포를 하는데 그때 크라이스처치라는 지역이 지진 때문에 정말 트라우마가 엄청나요. 이 성도님들이. 제가 그래서 집회 끝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여진이 남아가지고요 진짜 침대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막 그 다친 마음이 아무리 위로 집회해도 열리지가 않는데 보혈 찬양을 했더니 이 다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정말 눈물바다가 되고 위로 집회를 하는 걸 보고 야,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보혈의 능력을 막 선포하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갑상선이 치유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집회였냐면 사모님들이 모인 집회였는데 그 사모님 두 분이 끝나자마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갑상선이 치유함을 받고 우울증이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떠나가는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 막 선포하면서 앉았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각이 뜨인 그 사랑 앞에 부분 말고 브릿지 부분에 중간에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죽었네 할 때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할 때는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걸 4번 반복하는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걸 띄어서 이어붙여가지고 15분짜리를 만들었어요. 15분 동안 주의 피밖에 안 나와. 그걸 반복시켜놓고 기도회를 인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소원이 생겼어.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7집에다가 주의 피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가사에 피가 80번 나옵니다. 그냥 피 찬양이에요. 피밖에 안 나와. 오늘 제가 가져온 MR은 피가 120번 나오는 MR. 더 늘려서 갖고 왔습니다. 더 늘려서. 네, 피찬양이요. 그거 만들어 놓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들을까? 그 진짜 믿지 않는 분한테 들려드렸더니 주의 피 이러니까 무서워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크리스찬한테 들려드렸더니 반복이 많으니까 튀어요. 막 이러고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극동방송 생방송에 딱 나갔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의 피 찬양을 듣고 육신의 질병에 치유함 받았습니다. 2분이나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럼 그렇지. 제가 막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울산 집회를 갔어요. 울산 연합 집회였는데 어떤 분이 울산 집회 오시다가 핸드폰을 교회 앞에서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물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고장 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를 오시는데 바로 앞에서 핸드폰 고장 나잖아요. 그날 예배는 은혜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정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말려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떠올려주시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향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이분이 제일 간절한 게 핸드폰이잖아요. 손을 얹고 주의 피 주의 피 간절하게 찬양을 하고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핸드폰이 살아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울산 극동방송 생방송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핸드폰이 살아난 걸 보니까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근데 그 동일한 집회 때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아이고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따님이 얼마나 병원을 모시고 갔겠어요. 낫지 않던 어깨가 그날 보혈 찬양하는데 어머니가 어깨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치유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부장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셔가지고 담대하게 이번에 어디로 가냐, 미국 LA로 갑니다. 미국 LA로 가서 이 간증들을 막 하면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깨가 막 났고요, 현장에서 다리가 났고, 현장에서 자살하려던 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큰 대형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골반이 틀어져가지고요, 그냥 거의 이렇게 걷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큰 권사님, 할머니 이렇게 걷는 분인데 잘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이런 분이었는데요. 이 보혈 간증을 들으시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막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만지시더니 틀어진 골반이 획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멘.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회 끝나자마자 목사님 그 저를 막 불러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 권사님 보세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 머리 허연 권사님이 막 뛰는 거야. 근데 제가 이분이 원래 뛰는 분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친구 권사님이 조금 전만 해도 못 뛰던 친구가 막 뛰니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마마마마마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회복을 그 외에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관절 전문 사역자가 됐습니다. 관절 전문 사역자. 그렇게 어깨, 다리, 허리가 다 나요. 심지어는
턱관절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병원을 가는데 이 턱관절 때문에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턱관절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연합 집회였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시작을 집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거기서 집회를 해가지고요. 그 뇌 수축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 두통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통이 떠나가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관절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제가 너무 관증이 많으니까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대가 끊어졌어요. 엄지를 못 써요. 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혈 찬양하는 가운데 끊어진 인대를 붙여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골프 치다가 여기 다쳐가지고요.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게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 꼬부러져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펴주시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혹을 늘 달고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그날도 예배 들어올 때 혹이 있었는데 보혈 찬양할 때 혹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허리 디스크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허리 디스크가 회복이 일어나고 나중에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이 깨어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불면증이 치유함을 받고 역류성 식도염이 낫고 근육통이 치유함을 받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던 거는 루게릭병 아세요? 루게릭병 아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루게릭병은요 몸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3년에서 5년밖에 못 사세요. 루게릭병이 오면. 근데 제가 갔던 교회 권사님은 10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살리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보혈 간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몸이 굳어가면요 한번 굳기 시작하면 평생 못 움직이다가 돌아가시는데 이분 소원이 손 한 번 움직이는 거. 루게릭병 걸린 사람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날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아이인데 손이 굳어버릴 정도로 온몸에 아토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아이를 아산병원인가 막 좋은데 막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보혈 집회를 경험하고 나서 이 집사님이 그래 보혈의 능력이 답이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그냥 아무데나 가까운 데 옮기고 그냥 차에 타기만 하면 집에 있기만 하면 보혈 찬양을 막 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토피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폐혈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정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어머니 옆에다가 주제피 찬양을 틀어놨는데 3일 만에 깨어나는 기적이 있었고요. 혈액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암도 치유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참 신기한 게 그 무서운 중2 중2 제가 그 비금도라는 섬에 갔는데 목사님 자녀가 중2예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애가 그냥 배속해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집회 때는 막 그렇게 울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아빠 신앙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불신자가 돼가지고 막 반항하고 그랬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혈 집회를 할 때 애가 완전히 주를 만나가지고요 펑펑 울고 기도하길래 나는 원래 그냥 목사님 아들이니까 원래 은혜가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때 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회 끝나고 목사님 사택에서 차를 마시러 갔더니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신앙이 뭔지 알겠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야 목사님 그래요. 불신자에서 목사님 됐다고. 여러분 중2를 누가 변화시켜요 여러분. 중2는 이게 북한도 안 쳐들어온다는 그 중2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어떤 분은요 관절이 병원에 갔더니 관절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잡아놨어요. 근데 집회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니 괜찮아졌대요. 며칠을 걸어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특별히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순복음이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함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생각과 관점을 바꾸시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과 관점의 변화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일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기도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따라합시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다시 한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고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이 학교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 이 사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먼저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는 딱 4분 기도할 거예요. 한 4분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셨는데 누구를 위한 피일까요? 나를 위한 피입니다. 그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으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제가 먼저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다시 한번,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떠나갈지어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치유될지어다 그 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두 손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취함받으시며 기도할 텐데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우리 순복을 영상 신학원을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에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학장님을 위하여 보시고 학장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능력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사랑 불능력을 덮어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떠나갈지어도 주의 피 주의 피 살아날지어도 주의 피 그 피로 살아내. 이 시간 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 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소망과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신학원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상신앙을 덮어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장님과 교수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공부하는 학우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섬겨는 교회와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신학교를 덮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 그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들이 그 피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오늘 목사님 주신 그 감정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